앞에 있는 사진은 시애틀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안영근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은 저도 가서 제 아내랑 같이 모더나 백신 맞았고요. 그 병원을 그냥 저희 보험이 그냥 그 병원을 이제 대신해서 몇 년 전에 해줬기 때문에 그 병원을 계속 다녔더니 어제 말고 그 전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 끝나고 집에 가니까 이메일로 와 있더라고요. 나이 55세 이상이면 예약해서 맞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예약을 했더니 곧바로 월요일 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가서 주사 맞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조심조심 하는데 사람이요 참 간사해요. 예, 백신을 맞았으니까 좀 괜찮겠지 그러는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스코를 갔는데 항상 마스크 잘 쓰고 다니던 제가 그날따라 또 덜렁덜렁 들어갔더니 문에서 딱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딱 잡혀갖고 마스크 하나 줘가지고 이제 쓰고 들어가고 그랬는데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뒤돌아서 또 조심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지는데 우리 모두가 다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위해서 부탁을 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앞에 자막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2장 17절 해놨는데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2장을 좀 미리 좀 펴놓으시고 볼펜이나 이런 거를 껴놓으시면 이따 예배 드릴 때 설교 중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입을 열어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들고 선포합니다. 이것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82장 찬송합니다. 내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이 그라.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자리에 앉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또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마음과 육신으로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시고 또 깨끗하게 또 정결토록 도와주시어서 우리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피곤하고 곤고한 영혼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기에 저희가 왔습니다. 내려놓게 하시고 또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새기는 이 사순절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담대히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성숙한 신앙 그리고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살이에 좌우되지 않고 듬직하게 믿고 참아 기다릴 줄 아는 귀한 은총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의 군병들로 담대하게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라스베가스 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계속되는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목격하며 더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 또 그리고 행복을 전해주는 교회, 또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우리 주님의 보호 아래 슬기롭게 대처하고 피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의 그 누구도 어렵고 힘든 일을 겪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이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위로하며 그들로 하여금 능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정 목사님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우리 함께 이뤄나갈 때에 어떠한 상황에도 지치지 않도록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우리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증거되는 말씀에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영감을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셔서 늘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EM 사역을 위하여 젊은 어린 심령을 이끌어갈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어서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사역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남녀 성교회와 각 구역에도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작은 소임인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때에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도록 주님 함께 해 주셨고 맡겨진 몫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우리 주님 동행하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주님의 일에 필요로 하고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로지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투병 중이신 성도님들 또 몸이 불편하신 권사님들 계십니다. 이분들 모두가 하루빨리 회복하시고 완쾌되시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고원도 성도님의 이식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주님, 회복의 과정에서도 함께해 주시어서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예배에 저희와 함께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거든, 또 오늘 저희와 처음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시거든, 그들 모두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예배를 듣는 손길들이 저희의 몸을 들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때마다 우리 하늘의 보화가 넘쳐게 하시고 또 부활의 주님이 전파되는 곳에 저들의 이름도 함께 기억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뒤 좌우분들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엄청나게 반가운 분이 두 분이 오셨어요. 앞에 우리 박실비아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저 뒤에 서대희 주권사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차츰차츰 이제 백신 맞고 점차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숫자가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두 가지를 할게요. 오늘 두 분이 오셨으니까 또 연결이 되는 광고일지도 모르는데 저희 교회가 예배 영상을 유튜브로 해서 이제 예배 온라인이 아니라 생방송은 아니지만 후에 이렇게 녹음 방송으로 올리고 있잖아요. 그 조회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 말 뜻은 뭐냐면 그 영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뭐 저의 생각을 고집할 그런 마음은 없지만 저는 사실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축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데 저부터도 좋은 설교가 있어서 집에서 유튜브로 설교를 좀 들을 때 보면 자세가 흐트러지고요.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커피 한 잔 갖다 놓게 되고요. 이래서 초점을 못 맞추는 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중단을 하려고 하는데 조회수가 팍팍 떨어지고 있는데 이 광고를 오늘 하려고 했는데 박 집사님하고 석 군사님 오셔서 자신 있게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주부에 없는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 주일날은 어디든지 다 대셔도 됩니다. 리저브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뭐라 그래요? 뚜껑이 있는 지붕이 있는 곳에 다 대셔도 되는데 41번, 42번, 43번은 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지난 3년 동안, 2년 반, 3년 동안 아주 어려운 일은 없었지만 이 텍스 시즌이잖아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건물이 그 회계 사무실이 2개인가가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 새벽 4시 반부터 와서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일날도 주중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주일날도 41, 2, 3은 여러분들이 주차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창기에는 거기다가 주일날 돼도 토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긴장감이 돌았던 주차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이 있고 오늘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렸던 헌금 봉투를 가지고 부활주일 특별 헌금도 드립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이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기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화요일부터 고난주간에 관한 그 새벽 설교를, 새벽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카톡으로 음성 파일을 보내드리고 4월 3일 토요일에는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굿 프라이데이 돌아오는 금요일이죠. 4월 2일 금요일 날 7시 30분에 성금요일 저녁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고요. 오늘 친교는 이게 간식 차원이 아니고 이게 완전히 알밥을 하셨어요. 완전히 점심이에요. 그래서 미소숲도 그 국까지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꼭 가지고 가셔서 드시고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에서는 드시지 마세요. 차 안에서 드시는 거는 제가 뭐라고 안 그러는데 아직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니까 꼭 그렇게 함께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린 말씀 컨퍼런스가 지난 주일에도 있었는데요. 오늘도 한 번 더 하거든요. 굉장히 좋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오늘도 또 들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가셔서 열린 말씀 컨퍼런스 그러면 이게 창이 뜰 거고 그러면 4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은토 성도님 우리 조로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저께 골수 이식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잘 끝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여기 병원에서 의료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장기 이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내게 되는 게 아니라 내 거로 되기까지 그 과정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골수인데 이 무균실에서 한 주에서 2주까지는 더 있으셔야 되고 이게 내 몸에 내 것으로 되기까지는 오랫동안 이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에 후유증이 없어야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저께 제가 급하게 같이 금식하고 기도합시다라고 올려드렸는데 함께 금식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나눈 것처럼 우리 고은토 성도를 다시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새로 이식된 골수가 그 집사님의 몸에 잘 정착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간호를 하고 있는 아내 되시는 고 집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 다시 취직하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작은 사업체를 열려고 계획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모두에게 합당한 대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는 복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관리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관리하게 하시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성령 안에서 함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지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녹음하고 있지요? 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잠시 멈추고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을 다음 주는 이사야서가 맞네요. 창세기 3장 15절 가지고 우리 종료주일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의 성경책이라면 이 구절도 여러분의 성경책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료주일, 팜 선데이인데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날을 의미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읍에 한 번도 짐을 지거나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는데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다 바닥에다 깔아놓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들으시면서 들어가셨던 그날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왜 들어가셨겠습니까? 그 마지막 날 왜 들어가셨을까요? 죽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럼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부활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주의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 없이 예수님의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의 가장 절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있어서 가장 절정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질문은 그러면 던져야 돼요. 뭐라고 던지는가 하면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꼭 죽어야만 구원을 하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당연히 던져야 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왜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이 종료주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들어갔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3장 15절 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구를 그대로 저는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인성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세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3장 15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보다는
인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직 자막 넘기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있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야기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심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의미하느냐, 패배를 의미하느냐, 아니라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맞죠? 그 세 가지가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거기에 표시를 하십시오 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원시복음, 영어로 이야기하면 The Original Gospel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3장 15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보리밥을 싫어하셨대더라, 예수님은 생선 대가리를 좋아하셨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허다하게, 정말 허다하게 많이 있는데 그 수많은 구절들 중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제일 먼저 이야기한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육과 혈, 우리들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와 똑같다라는 얘기냐라고 하는 거죠. 그 대답은 예도 있고 아니오도 있어요. 우리와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도 배가 고프실 줄 알았었고, 예수님께서도 식사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주무셔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셔야 되고,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완벽한 인간이세요. 그런데 아니요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시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교 들었을 때 7장 14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때 사용했던 그 처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미혼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혼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단 한 번도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잉태를 해요? 어떻게 임신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시고 태어나신 것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게,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완벽한 인간이세요. 그런데 교회사에서, 2000년의 교회사에서 정말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스 로마의 영향력을 받아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잘못된 개똥 철학 같은 잘못된 것이 있었어요. 방송 용어가 아닌가 모르겠네. 아무튼 개똥 철학을 가르치는 게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머메이드 아시죠? 인어공주, 그래서 리틀 머메이드에서 아이들 그 만화 디즈니 만화 영화도 있었잖아요. 인어공주가 어떤 형태예요? 하체는 생선이고 물고기고 상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공주니까 인어공주라고 그러는데 뭐 전설이나 신화 같은 데 보면 남자들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자성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반신 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이시고 완벽하게 인간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런 여신이 하나 있어요. 탈리아라고 하는 여신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이 탈리아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제우스 신과 여인과 사람 여자와 결혼해서 태어난 딸이 탈리아예요. 이 탈리아는 그래서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이 디즈니 같은 만화 영화에서 그런 게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다시 반복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이시고 완벽하게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이단들 중에는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벌써 있었던, 즉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이단들인데 이 이단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형태를 가지시고 피나미나, 즉 현상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 그냥 현상, just happening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는 그 이단들을, 그때 당시의 이단들을 영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그러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은 뭐냐면 인간들은 그러므로 영혼은 중요하다. 영혼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 육신은 죽으면 다 썩어지는 거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나 로마의 그 문화에, 당시 초대교회 문화에 그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행하는 삶의 형태를 보면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게 살았어요. 도덕이라는 그 자체가 아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의 후계자라고 이야기를 딱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게 주장하는 현대의 이단이 있습니다. 영혼은 중요하지만 육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단이에요.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파는 영혼은 중요하지만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제가 세 번째 반복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잘 정리한 것들을 예를 들면 요리문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에서 고백하고 있는 신앙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고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 중에 그 대요리문답이 있고 소요리문답이 있는데 대요리문답 37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는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짜 몸과 지각이 있는 영혼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다.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에게 나셨으니 죄가 없으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정말 잘 표현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냐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해서 사복음서에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있고 사도 바울이 쓴 성경에도 바울 서신에도 있고 수많이 있어요. 근데 올해 2021년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한번 묵상하기를 원해요. 돌아오는 주간을 보통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서 많은 구절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특별히 올해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간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조금 길지만 읽으면서 이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14절 다시 돌아가 주세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죽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붙잡고 있고 죽음을 가지고 좌지우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천년 만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음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14절의 중간에 있는 말, 죽음을 통하여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첫 번째 목적은 마귀를 무너뜨리려고.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죽음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떠는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놓아주려고, 죽음에서 자유하게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죽음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큰 고비를 이제 하나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하여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으니까 죽음의 문을 통과를 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15절에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 하면 천사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아니에요.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혈통으로는 DNA 상으로는 유대인의 피가 없을지 몰라도, 하기는 모르죠. 그냥 한참 전에 뭐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바는 아니지만 아무튼 DNA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절 갑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면 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소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즉 우리와 똑같이 되심이, 인간 되심이 마땅하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17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왔죠.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한다 그랬어요. 이 대제사장의 의미를 모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더라도 또 이거는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럴 때 배우고 이럴 때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선택이 됩니다. 제사장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지파별로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1년에 한 번씩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한 제사장을 택해요. 그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1년에 딱 한 번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이 끝나면 대제사장이라고 안 불러도 돼요, 사실은. 근데 아무튼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성소, 성전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성소가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소 안에 더 거룩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Holy of Holies라고 이야기하는 곳이죠. 그곳에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구속함을 받기 위해서, 속량함을 받기 위해서 그 지성소를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정결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자기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깨끗한 모습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아무나 또 못 들어가니까 허리에다가 줄을 매달아가지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고, 죽었다 싶으면 줄을 밖에서 끄집어 당겨가지고 시체를 꺼낸단 말이죠.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해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해가 잘 맞춰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대제사장이 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같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대제사장이 들어가죠. 왜요? 인간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그 다음 해는요, 또 다시 대제사장을 제비 뽑아서 또 들어가야 돼요. 왜요? 흠이 있는 사람 대제사장이니까. 근데 이 17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령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지성소에 해마다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우리의 죄악을 속량해 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들어가시지만 대제사장, 사람과 같은 대제사장이 아닌 흠없고 점없고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을 해주신 거예요.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해 주셨는데, 죽음을 통하여,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죽을 수 없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짓밟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죽음의 권세 가운데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죽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죽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오시지 않는 한 언젠가 우리들 다 육신적으로 죽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증의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을 열고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겠어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검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세상의 검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실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겁니다.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슴에는 구원의 흉패를 붙여주셨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더불어서 싸워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옆에 죽음의 권세에 잡은 자, 마귀에게 붙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나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검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상하게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즉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것이 이루어진 성취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성취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상하게 했습니다. 채찍질을 쳤고 그리고 나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손에 못을 박았고 발에 못을 박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갈기갈기 상처를 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히 패하셨나요? 죽으실 때 보면 예수님이 졌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승리하셨습니까? 안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얘기 우리 다음 주에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괴롭게 할 수는 있었지만 그리고 괴롭게 했지만 예수님을 완벽하게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뱀의 머리를 밟았어요. 상하게 했어요. 옛날 성경에 이 표현이 더 멋있어요. 저는 그거를 더 좋아하는데요. 뱀의 머리를 짓밟았습니다. 할렐루야. 짓밟았더니 죽은 거예요. 완벽하게 패전했어요. 누가? 사탄이, 마귀가.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라고 이야기하셨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완벽하게 승리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잠시 이렇게 풀어나져 있는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 한번 할 대로 해봐라 하면서 잠시 풀어놓았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 졌어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건드리질 못합니다. 그럼 누구를 건들겠어요?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두 개의 큰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협박, 공갈하는 거예요. 공갈치고 협박하고 윽박지르고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타협하는 거예요. 이 타협에는 유혹을 펼쳐놓고 쾌락을 펼쳐놓고 너 나에게 절해라. 내가 다 줄게. 마귀가 했던 얘기 아닌가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예수 믿으려고 그러냐. 대충 믿어도 대충 신앙생활에도 기뻐할 수 있고 돈 잘 벌 수 있어. 그냥 눈 한번 칠끔 갖고 사기 한번 치면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데 그래도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처럼 우리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승리의 깃발은 누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승리의 깃발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미 싸워서 승리하신 그 전쟁을 가고 있을 뿐이에요. 넘어져 있었던 원수가, 자빠져 있었던 원수가 우리의 발목 한번 붙잡고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는 그냥 기겁을 하고 그냥 인생 망가진 것처럼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다시 일어나세요. 발길줄로 뻥 차버리고 그냥 걸어가세요.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승리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긴 거 그냥 댕겨서 믿어버리세요.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어차피 이긴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원수 마귀들의 머리를 짓밟았다라는 게 성경 구절에 많이 있는데 하박국서 하나 볼게요. 하박국서 3장 12절 13절에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그 다음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악인들을 짓밟고 여러 나라를 짓밟은 이유가 뭐예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놀라운 비밀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이 하박국서 3장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그룹 안에 전공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해야죠. 거기에 여러분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름 다 있어요. 그 주의 백성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으신 거예요. 악한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근데 이런 성경 구절이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냥 쭉 나열을 하면 성경을 한 장을 그냥 어떤 한 권을 다 읽어야 될지도 모르니까 중요한 구절 한 두어 개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도 있고 골로새서에도 있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계시록 가볼게요. 20장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용을 잡았어요. 옛뱀이래요. 누구? 마귀예요.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리라. 승리하시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참소하는 자, 옛뱀, 용, 마귀, 사탄, 원수, 귀신, 그리고 세상 임금, 이런 모든 나라들이 원수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 마귀와 싸워서 단 한 군데도 예수님이 졌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우리 사는 모습이 너무 형편없어서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계획에도 없던 십자가에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계획을 가지고 오셨어요. 목적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목적이 뭔데요? 우리를 구속하는 겁니다. 그 구속하시는 방법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제가 이 말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소위 말하면 천상에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지상에서 살고 있지요. 근데 예수님이 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계세요. 천상에 계세요. 우리 지금 땅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을까요? 우리가 천상으로 올라갔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비록 여기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면 천국 백성이에요. 앞으로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이 지금 이미 우리 것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천국 백성인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거예요. 아픔을 겪을 거예요. 몸이 아플 거예요. 그러나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돈이 없어도 어깨 피세요. 몸이 아파도 어깨 피세요. 공부 좀 못하고 대학교 안 나왔으면 어때요? 집이 없으면 어때요? 어깨 피세요. 왜? 천국 백성이니까. 반대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든지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 보다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지금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조금 연약할 수 있어요. 불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어깨를 핍시다. 예수님 때문에 어깨를 핍시다. 그렇다고 교만하고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깨를 피고 살 때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우리가 유혹하는 그 유혹 앞에서 당당하게 거절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죄악의 설령 들어갔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는 안 살 거야 라고 박차고 나왔을 때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나,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답게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당당하게 사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비록 이 땅 위에 있지만 천국에서 사는 사람처럼 주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모습,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몸은 아프고 되는 것은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기쁨으로 담대하게 사는 승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6장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들이 다스리신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지금은 승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감화감동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땅 위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